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깊은 밤에서 깨워주시고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믿음을 지켜 살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실수도 많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지키게 해주셨으며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거룩한 뜻을 생각하며 오늘도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며 또 성탄을 맞게 되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참으로 복잡하고 단안했던 해입니다마는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만큼의 경제의 안정도 주셨고 이 많은 무서운 소용돌이 속에서도 평온함을 찾게 되오니 하나님이여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축복인 것을 우리가 미처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안정하게도 하시고 자유하게도 하시고 또 건강하게도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제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날이 얼마 남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해는 주께서 부르셔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바로 그날 아침까지도 주님 앞에 계속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굳이 오래 사는 것을 바라진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살며 또 유익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면서 살고 도움받기보다는 도와주면서 살고 구제받기보다는 구제하면서 사는 그런 생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나이가 얼마든지 간에 끝까지 섬기는 자세로 살고 섬기는 기쁨으로 사는 그런 복된 남은 해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지난날에는 너무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더 가까이 주님을 따르고 좀 더 주님 앞에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남은 해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가 다 건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만큼 건강하게 하셨사온데 이제 더 건강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약해지는 일은 없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히려 건강해서 나오기보다는 주님 앞에 나옴으로써 참으로 건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문제에 시달리고 있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모든 문제의 해결을 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은사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식구들, 그 가정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가정이 교회화되며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나며 또 그 기업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나라를 진리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께 돌아오고 모든 거짓과 방탕과 사치와 게으름과 그리고 모든 폭력을 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한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자유의 복음을 주시고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시옵소서.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성도들의 눈물 흘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어린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온 식구, 온 교인들이 그들을 돕고자 성리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마음과 정성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되고 복음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는 이렇게 보냅니다마는 내년 성탄은 다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수험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 모든 가정의 평강을 더해 주시고 또한 병중에 있는 분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거룩한 성탄을 축하하는 모든 행사에 하나님께서 같이 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며 주를 찬양하는 자의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늘진 곳에서 고생하는 분들을 여러모로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한 손길을 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108편입니다. 시편 108편 1절로 13절 끝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시편 108편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주의 심 찬양하리이다. 비파야 소금아 제일지엇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를 감사하고 사망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다. 주의 진실하심은 궁창의 등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드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이 드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를 위하여 우리가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하시고 내가 뛰놀고 내가 세겜에 뛰놀며 주끝 골짜기에 청량하리라. 유려 내가 수시용다.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열방은 내 모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질 것이며 블레셋 위에는 내가 외치리라 하였다. 누가 너로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요? 우리와 내가 도움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것임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니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라고 확실하게 이렇게 표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한 내용으로서 이 시는 이미 다른 시에 있는 다른 때에 다른 그 시편에 나타난 것들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편집을 다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찬송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히 비교해 보면은 오늘 1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은 시편 59편 9절로 11절에 그대로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또 6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은 60장 5절로 13절에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는 거 아니 다른 경우에 이렇게 이 시를 이제 쓰었고 또 그렇게 쓰여졌던 것인데 이것을 찬송을 할 목적으로 여기서 몇 절, 저기서 몇 절을 뽑아서 다시 편집한 것이 옵시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편집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하는 그 찬양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것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가 하는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또 후반부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 첫째가 찬양이요 예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언제든지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그 찬양하는 방법을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그래서요.
마음을 정해 싸우니, 다시 말하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은 그겁니다. 일편단심, 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쪽으로는 또 가서 어디 가서 뭘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 욕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선교사를 읽어보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아주 기독교의 뿌리를 내리고 기독교가 이렇게 크게 전파되게 된 그 이유 가운데 선교 정책의 성공적 요소가 있었다는 게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처음에 전혀 예수 믿지 않는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영 들어먹질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잘못하면은 그 나라 종교 문화와 타협하기가 쉬워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의 선교가 잘 안 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 교회가 많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바로 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태국의 선교사를 2사람 파송했었거든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30년 전에. 그런데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하는 내용 중에 제가 그 보고를 들은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갔더니 벌써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이 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선교를 했는데 그 선교를 오랫동안 하고 몇백 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교회가 바로 서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저 저 절간에 가는 거, 태국은 불교니까 절간에 가는 거 가지 마라. 가지 말고 오로지 교회만 나와라.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 불교 국가에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핍박을 너무 많이 받게 되니까 핍박이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는 거 아니? 교회에 나오면서 절간에 가도 괜찮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오전에 교회 나오고 오후에 절간에 간대요. 아주 주일날이면 알아요. 의뢰 이거죠. 오전에 교회 나오고 오후에 절간에 가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핍박은 없죠. 핍박받을 필요가 없지. 뭐 그렇잖아요. 그 제사들이라면 제사드리고, 절간에 가자면 절간에 가고, 교회에 가자면 교회 가고, 이렇게 하면 핍박받을 일이 없습니다. 이 핍박을 받지 않은데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교회군답게 바로 서지 못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처음부터 술, 담배 끊고 제사하지 말고 상투를 자르고 교회 나오라 그랬어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된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 많이 받았죠. 핍박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얻어맞고, 남편한테 얻어맞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쫓겨나서 또 방황하고 다니고, 얼마나 그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했고, 순수한 신앙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더구나 이 일정 말년에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지배할 때는 신사참배 문제로, 신사참배는 국민의례라는 거죠. 하나의 국민으로서 왕에게, 왕과 그 왕의 혼 앞에 이렇게 조상들에게 무슨 절하는 것인데, 이거 국민의 도리요, 국민의례인데, 이게 종교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별소리를 다 해도 안 된다. 절대 우상 앞에 절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끌려가서 순교했습니까?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마음을 정해 싸우니 그거예요. 단순한 마음, 오로지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사랑도 그렇잖아요. 내가 너만을 사랑하고 저가 나만을 사랑할 때 이 기쁨이 있는 거지. 내가 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또 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 가만히 보니까 또 딴 사람도 좋아해요. 그러면은 그가 아무리 내게 잘하고 기쁨을 주려고 해도 그건 내가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일편단심이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오직 한 마음으로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바로 이 시간까지도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 생각, 저 생각, 이 걱정, 저 걱정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다윗이 생각한 것. 첫째는 하나님이여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요. 또 그 다음에는 내가 노래하며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노래를 잘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한국 사람도 노래를 잘해요. 우리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 있는 우리 한국 교포들을 볼 때 조선족이라고 그러죠. 조선족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첫째가 뭐냐면 인상되는 것이 가무를 잘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관이 중국에서 무슨 춤을 추는 대회를 한다든가 무슨 노래 자랑, 무슨 음악으로 무슨 그런 자랑, 대회를 하면은 1등은 언제나 조선족이래요. 그만큼 가무를 좋아해요. 다만 노래방이 제일 잘 되는 나라니까 말입니다. 어쨌든 노래를 잘해요. 노래하는 걸 좋아해요. 그거 좋은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찬송이에요. 또 우리는 늘 이렇게 찬송 부르고 있으니까 잘 모릅니다만 외국에 이렇게 다니면서 예배를 보고 한국하고 비교해 보면요. 영국에 가나 미국에 가나 독일에 가나 그 사람들 교회 가서 보면은 그래서 큰 예배당에 올겐 소리만 커요. 올겐 소리만 크고 사람들은 그저 도대체가 찬송가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찬송가 부르는 흉내만 내지 소리도 안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찬송 참 열심히 부릅니다. 그럼 외국 사람들 와서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굉장한 합창단이 어디 있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찬송을 좋아합니다. 그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입에 찬송이 하루 종일 떠나질 않아야 돼요. 우리 입가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 것, 이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찬송가 가사에다가 그대로 곡을 붙여서 이것이 바로 예배가 된다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니까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내 심령으로 진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내 영으로,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으로 하나님을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음악에 대해서 천재입니다. 음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 다윗 왕 하면 아주 우람하게 생긴 그런 장군을 생각하지만은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음악을 좋아하는 양을 치는 하나의 목동이었습니다. 자그마하고 예쁘장하게 생긴 사람이었대요. 다윗은. 그러나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여기 보는 대로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악기를 만질 줄 알아요. 그래서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비파요 수금이요. 비파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하프입니다. 예? 그런 것인데 이런 이 악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당시엔 그랬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악기, 가장 귀한 악기 중에 왕이 파이프 오겐입니다. 어쨌든 이런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주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또 지금도 이 교회를 이 모든 교파를 다 모아서 둘로 나누면은요, 악기파가 있고 비악기파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교단이 그래요. 그리스도 교단이 우리나라에도 두 교단이 와 있는데 들어와 있는데 하나는 비악기파고 하나는 비악기파예요. 그 무슨 소린가 하니 하나는 피아노도 놓고 이렇게 소리를 갖추어서 이게 예배드리고 하나는 그 뚱땅거리는 거 그 무슨 이야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이 목청만 하고 해야 된다. 이게 비악기파예요. 지금도 역사적으로 보아도 카톨릭은 악기파예요. 이 히랍 종교회, 러시아 히랍 종교회는 비악기파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합창을 잘하고 아카펠라를 잘해요.
반주 없는 그 합창을 참 잘합니다. 그 천년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지금도 러시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걸 보면은 성가대는 있는데 성가대에 피아노도 없고 오르겐도 없습니다. 그대로 한 사람이 하고 소리 내고서 싹 나옵니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것도 원수하여 비악기파도. 하지만 어쨌든 오늘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이 다윗은 악기파요. 그러니까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그래서 악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목청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악기로 찬송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를 찬양하면서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사랑 또 주의 진실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걸 높이는 것입니다. 주는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의 진실하심은 완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은 뭐냐면 오늘 여기에 보니까 모든 세상 역사는 주의 것이다 하는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셋도 내 것이며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요 이방 나라도 내 것이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있지요. 북한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도 내 것이요. 중국도 내 것이요. 미국도 내 것이요. 러시아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선악간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백이 그겁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만 아니고 역사의 주인이고 이 되어지는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내 마음을 감동하세요. 또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저 문제의 대상을 또 주장하세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는 내가 기도하는 대상, 내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문제의 대상을 움직여서 해결해 주는 길, 응답해 주는 길이고, 다시 말하면 내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들에게 응답되고, 내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업이 잘 되어서 응답되는 것이고, 내가 혹은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원수를 아주 없이 해주고 원수를 또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해결해 준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문제 삼고 있는 대상, 그 모든 대상을 감동하고 대상을 움직이고 대상을 변화시켜서 응답해 주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응답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대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뜻대로 움직여 주실 거예요. 지금 끄떡도 안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저게 큰 변화가 오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내 마음을 또 움직여 주세요. 상황은 다른 게 없는데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 온유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생각을 바꾸게 하고 방향도 바꾸고 지혜도 있게 하고, 이것이 나를 움직여서 내게 응답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응답하실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도 하나님의 것이요, 세상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나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런 거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내가 뜻을 바꿔야겠습니까? 바꾸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바꿔야겠습니까? 저를 바꾸게 해주세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오늘 또 보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랬어요. 또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것임이니이다. 이 전쟁에 나가는 모습이에요. 이 세상은 마치 싸움터예요.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편에 서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내가 앉아있으면서 하나님 저 원수 진멸해 주세요. 저 내 원수 싹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기도에서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중요한 교훈은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돼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의 자세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일거리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야겠습니다. 이 사람 도와줘야겠습니다. 저 사람 도와줘야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북한을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 북한 도와주세요. 빨리 해방하게 해주세요. 통일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 하나도 안 해요. 그 굶어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단 한 푼도 돈은 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늘도 보면 이 추우니까 북한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요새 성탄을 앞두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보내와요. 이거예요. 이것이 북한을 위하는 기도예요. 그게 내가 도우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 나를 도우세요. 이것이 기도죠. 그대로 뒤로 후퇴하면서 하나님 저 원수 물리쳐 주세요. 그러면 되겠어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가만히 보세요. 전쟁터에 용감하게 나가면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바로 이런 자세로 오늘도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현장을 향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